전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월불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는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놓치고 결국 수단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변질되어서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쓰기 위함이죠. 그걸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적이 바뀌죠. 쌓아두고 그것으로 과시하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처럼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조선을 과학의 나라,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기로 이끈 왕이 세종이지요. 세종은 일찍이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당시로서는 농사가 주업이었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첨단 기계들을 발명하게 하지요. 천문을 관측하는 기계들, 혼천이와 간이들을 발명하게 하고요. 비의 양을 측정하는 치구기,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와 물시계를 발명하게 했죠. 이것은 농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계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나야 되는데 언제쯤 만날까? 점심 먹고 만나. 그러니까 점심 먹고 만나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정확히 없으니까요. 그런데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곳곳에 해시계들을 두어서 지금이 몇 시구나.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건축을 위해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를 발명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에요. 부모가 관비였기 때문에 그 자식도 관에서 노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그에게 관직을 주고자 하자 신하들이 반대해요. 노비가 관직을 얻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직에 나가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국민의 심부름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재능이 국민을 편리하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관직에 사람을 세우는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노비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물론 세종은 그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관료들이 장영실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눈총과 그리고 끊임없는 재지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작은 성이 포위되었고 그들을 막아설 능력은 그 성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지혜자의 도움으로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위기를 건넜어요. 그러면 그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자의 지혜를 따라 배우고 그를 통하여 또 새로운 위험을 대비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위기가 끝나자마자 그 지혜자를 잊어버려요. 그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또다시 위기는 오게 될 텐데 그땐 어쩔 건지 궁금해요.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은 빛으로도 벗겨내기 어렵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17절에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 안의 위기가 지난 이후 성 안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의 커다란 다스리는 호령입니까? 아니면 조용하지만 단호한 지혜자의 말입니까? 임진왜란 당시 목숨 걸고 왜군과 싸운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시기한 주변의 장수들의 소리가 컸고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한 왕의 소리가 컸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에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문제라고 어렵다고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런 소리들입니까?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끝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해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과연 소망의 말들이냐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소망의 말들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래요. 지혜는 분명 무기보다 더욱 강력해요.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되어 있죠. 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 그들이 무수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찍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녀 넷을 키우는데 막막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가진 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식 넷을 키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디를 갔다 오다가 교회 앞을 지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돈으로는 도저히 이 네 자식을 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분이 그날로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헌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식 내때리고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헌금하면 이제 그분은 뭐 먹고 살아요? 자식은 뭘로 키우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그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 이후에 작은 다라이에 생선을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나중에 커져서 풍미식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고요. 지금은 그 큰아들이 그 젓갈 공장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외국에 수출을 하고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 큰아들이 엄마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삶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지혜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 하는 거예요. 무슨 그 장로님이 무슨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지혜로 해오셨어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시고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도 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 그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지혜로 내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혜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어나온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지혜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